사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행복하다, 보람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야지 행복한 삶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거기에 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족들이 화목해야지 그것이 최고다 라고 여기며 여러 가지 형태든 모양이든 행복과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야기할 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평가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당장 행복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뒤에 오는 행복, 그 뒤에 이루어지는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행복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러한 단어가 유행해 한 적이 있습니다. 욜로족.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성훈이는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욜로족이라고 불리어지는 이것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에 행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를 얼마만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는 족족 여행 다니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호텔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오마카세 같은 데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연세들이 있고 삶을 많이 살아온 분들은 그 이유가 어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펑펑 현재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곧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다 보면 궁핍하고 힘들어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가난함과 부족함을 많이 경험해 본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참을 수 있지만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행복이 중요하다, 아니면 앞으로 올 행복이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두 가지도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당장도 행복해야 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행복하다는 가치를 그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은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도 행복하다는 것을, 그렇게 그 안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정이 중요한 만큼 결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후로 전쟁을 하게 되고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들을 빼앗기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초반부터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매우 불리한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 1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누가 먼저 공격한 거예요? 블레셋인 거예요.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 싸움을 걸어왔다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삼킬 듯이 달려들었다.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승기를 잡은 군인들이 전리품을 빼앗고 적군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그냥 나는 이제 이겼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공격해 들어가서 성과를 이루어야지 하며 그렇게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르엘 평야에 진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한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길보아 산 기슭의 근처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을 하다가 보통 대규모 전쟁은 평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불리해지면 도망가게 되어 있죠. 근데 도망가다 보면 어디로 도망가죠? 산이나 물을 건너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불리해져서 길보아 산 그 산으로 도망가다가 죽음을 당하고 학살을 당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죽음을 당할 때 자세히 보면 궁병들이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발견해요. 근데 보통 부대를 배치할 때는 맨 앞에는 어떤 사람들을 배치하죠? 칼을 든 사람이나 아니면은 뭔가 창을 든 사람들이 백병전을 하기 위해서 맨 앞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든 사람들 뒤에 누구를 배치하죠? 활을 쏘는 사람들, 궁병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200보, 300보 전에 있는 적군들을 화살로 공격해서 먼저 기선제압을 한 다음에 피해를 입은 적군들에게 칼이나 창을 든 군사들이 공격해서 싸움을 이루어가는 것이 보통 싸움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우리 전쟁을 할 때 포병이나 많은 사람들이 맨 뒤에서 포를 쏘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립니다. 그런 것처럼 활을 쏘는 이 군병들은 보통 적군의 그 상황이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보통은 정확하게 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정확하게 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멀리 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정확하게 쏠 때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있어요. 근데 멀리 쏜다는 것은 그만큼 적군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병은 적군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보통 활을 쏴요.
그런데 이 군병들이 지금 누구를 봤어요? 사울 왕을 봤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하여 정밀 타겟을 합니다. 아, 내가 사울 왕을 향하여 화살을 쏘면서 내가 사울 왕을 죽여야지. 그만큼 군병들이 나도 전과를 세우고 전리품을 챙기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지금 전쟁은 완전히 기울어졌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고 사울 왕도 너무 심한 화살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죽기 바로 직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적군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자기의 신하, 부하, 아니면 칼을 든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죽여달라. 왜?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거나 나를 포로로 잡으면 자기가 얼마나 만큼 큰 수모를 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울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려고 노력했다. 폭군이다. 나쁜 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중립적으로 읽어보면 사울 왕은 그렇게 나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 뭔가 위대한 건축물이라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왕이 되면은 어떠한 그런 유혹이 오죠?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나는 왕의 권위와 위엄을 세워야 돼. 그러면서 왕궁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뭔가 왕관도 음식도 여러 가지를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농과 밭도 바쳐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종이 되어야 하며 왕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왕이라고 되어지는 그 왕을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렇게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 왕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솔로몬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는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또 자기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왕궁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만한 기술이나 기술자나 그런 건축 자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그 지역의 특산품이었던 삼나무, 일명 성경에서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목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구합니다. 보통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의 지금 나라로 보면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의 나라로서 존재하는데 그 지역의 특산품이 백향목, 삼나무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아직까지 그
그 레바논의 국기 안에 우리나라 국기 한가운데 뭐가 있죠? 태국 문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한가운데 백향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그 당시에 이 백향목을 그 무역의 중심으로 삼아서 막대한 이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큰 나무가 없어요. 당연히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백향목을 제공받고 또 그 나무를 다룰 수 있는 목수 아니면 기술자, 건축자를 초빙해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로 그들의 왕궁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값비싼 백향목도 얻었고 기술자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내야 되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는데 그 대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그 대가로, 그 값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로왕 히람이 그 갈릴리 20성읍을 보고 별로 마음에 들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땅이 별로 쓸모없거나 아니면 나는 이만큼 줬는데 그 땅의 값어치가 자기가 준 것만큼 효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탐탁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가격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누구 거다? 이스라엘에 흘러오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땅은 함부로 왕조차도 함부로 빼앗거나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아하방이 너무나 좋은 그런 휴양 공간을 만들었어요. 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 밑에 있는 포도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하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포도밭을 빼앗고 싶었지만, 갖고 싶었지만 그 포도밭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밭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악한 왕이면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하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전전긍긍합니다. 그 말이 맞으니까 빼앗을 수도 없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힘으로 사고 팔 수 없어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당장 돈이 필요해서 팔 수 있죠. 근데 희년이 선포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만큼 그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왕조차도 그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대가로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 왕에게 사례로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주어진 노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감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공사와 동원되는 그 일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강력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차마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제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노역을 좀 감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사무엘이 왕정에 대하여 경고했던 그 모습이 누구 때 나타나요? 사울 왕이 아닌 솔로몬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전세가 많이 불리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포로로 잡히거나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전에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매우 치욕적이며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스토리에서 삼손이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사라졌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왕권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악한 일을 몰래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는 이미 타락해 있는데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그렇게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치보다 다른 사람들에 보여지기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는 것이 훨씬 더 그의 가치관에서 보면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고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건 그렇고 내가 장로들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을 세워야 되겠으니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
그가 그렇게 꺼렸던 것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에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죽지 말아야 될 많은 백성들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가 왕으로서 누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했던 그 믿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단돈 우리에게 10,000원, 100,000원, 100,000원도 어려운데 그것이 왕권이에요. 그것을 포기한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한 번도 무모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하려고 했던 그 요나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치욕적이며 가장 싫어하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그 요나단의 죽음이 헛된 죽음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현실의 삶, 현실에 어떻게 죽느냐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의 대부분은 현실에서 성공하고 현실에서 잘 살고 현실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왕권을 인정하고 다윗을 살려주는 것으로부터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고 마침내 처참하게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같이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같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죽음 가운데 높이 들려주시고 그의 죽음이 존귀한 죽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아들이 다윗에게 존귀함을 받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신분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사울은 왜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지금 죽을 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그의 과정과 그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결과가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비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지금 당장 우리가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고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이번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 다시 한번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과 가정에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